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느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 미움받을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 전에 나를 먼저 미워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이 제자로 뽑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존경과 경의를 받지 못하신다면 제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한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제자들의 말도 지키겠지만 예수님을 박해한다면 제자들도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이유로 괴롭힐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겠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단언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도 단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했죠. 그건 그들이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시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분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며 나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자신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세상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죠. 우리 역시도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너무 힘들고 죄를 짓는 일이 너무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늘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죄의 길을 선택하라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그만큼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쉬운 선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미움받을 용기를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면서 받는 공격과 미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미 공격과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마찬가지로 공격과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또 이것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이고 그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며 결정적으로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불편함과 미워함과 박해를 견뎌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죠. 왜 그렇게 강하게 압박했을까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협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탄의 압박도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성장하는 역사입니다. 아무리 박해하고 목숨을 위협해도 심지어 목숨을 뺏는다 할지라도 진짜를 만난 사람들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는 거죠. 세상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목숨을 위협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요즘은 사탄도 방식을 달리합니다. 은근한 갖가지 유혹들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돌리려고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함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그 미워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고 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을 견뎌내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맡겨진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견뎌낼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증언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건 말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미지가 나빠져서 먹는 그 욕 말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정수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으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스승의 길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까닭없는 미움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받는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예수님처럼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분들을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이름 하나로 미움받을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칭찬받으시고 그 칭찬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굽히지 않는 진리와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잘 따르고 있다는 증거로 받는 까닭 없는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지하의 리모델링 공사 순적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목장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소그룹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드러나고 또 그곳 가운데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 소그룹이 역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